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황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무슨 피부를 갖고 태어나죠? 황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이런 백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아이가 아닌가? 유전자 검사해야죠. 돌연변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길 것입니다. 동양이 둘이 결혼했는데 백인 아이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황색 피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라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나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유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이 있습니다. 제가 비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같이 비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90%는 비염을 가지고 있대요. 심하든 안 심하든.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보면은 아, 얘가 비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유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유전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해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의 해가 내리는 것을 기뻐하지만 죄의 유전을 내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의 법칙을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이 땅의 누구도 죄의 자녀가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좋은 사람? 삼성회장 아들 정도로 태어나면 좋겠지. 그치? 그럼 좋겠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땅의 누구도 죄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죄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죽음의 길에서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온 것은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통해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마지막 사람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창조 자체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창조주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아졌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틀어서 목적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법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보기 좋은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힘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거닐 때를 제외하더라도 아벨과 가인의 사건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첫사람 아담이 선택한 일을 통해 들어왔으며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사회를 통해 말씀의 법칙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들어온 시점부터 말씀을 떠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람은 보통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만 나의 삶에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죄는 내가 살아온 순간뿐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연결되어서 지금의 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그 말씀과 다른 세계관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을 통해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지으신 본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선물로 주시고 나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해 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칭해주신 것이지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다른 가치를 가진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죄의 씨앗은 남아있으며 그 죄의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담겨진 씨앗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씨앗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작은 누룩의 씨앗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혼자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는 위치에 올라가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진다는 말은 내 욕구나 관심의 대상, 목표가 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만들어진 세상적인 것에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비로소 기도드리며 이 땅을 주님과 함께 거니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기도의 출발선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출발선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지 내 가치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 첫째된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도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약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두신 사실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기준점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한 모든 일을 사실로 여기며 내 안에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신앙이 깊은 경건한 사람이든 귀인이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나를 드러내는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입니다. 바리새인을 보면 신앙심이 정말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심이 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제자들을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와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없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왜 순종이 아닌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가치를 따르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은혜의 의미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드려야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말씀, 봉사,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의 본질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을 제외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음에 빠진다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고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일을 우리는 마치 내가 없는 시간을 투자해서 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손그릇이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얼마나 나의 일이 잘 되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기도 같아 보여도 다 나와 연결된 문제이기에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세상 북이 영화를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와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을 원하는 내 안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도가 주님도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일 것이라고 스스로 속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약속해 주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이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쌍방이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좀 특이합니다. 한쪽이 일반적으로 들어주고 베푸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매우 손해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약속을 해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라는 조건입니다. 즉,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칭의,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치료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성화받는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기도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은 것과 같이 나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동시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땜자가 되어서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정말 내가 떵떵거리게 높아지는 위치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청지기적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르는 방식은 만몬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알아내는 공동체로서 쓰임받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내 소유의 물건들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소유가 될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모두 다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참된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에 보면 세련된 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에 대해 비판하는 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죄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과 유사한 말로 한담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나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담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담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한담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아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당사자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것을 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그 사람한테 전해줄 때 그것이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전해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죄가 있고 다른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의 보호막이고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악마와 우리를 뒤흔드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대항하기에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우습게 밟아 부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물리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드리면서 주님과 함께해야 될까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항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드려야 됩니다. 식사 시간, 잠자기 전, 일어날 때, 기쁠 때, 슬플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있을 때, 평범한 내가 일상생활 속에 있을 때 언제든 우리는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든 집이든 직장이든 길을 지날 때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기도의 장소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교회와 다른 곳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며 큰 소리를 외치고 같은 말을 반복하여서 난송하는 그러한 기도를 기도라고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의 기도는 외형적인 형식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에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들은 길가에 서서 기도드리는 것을 즐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시간을 정하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훨씬 더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것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말해 그런 외형적인 현실들은 어린아이나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의 노래 연습이나 읽기 연습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안에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아무 의미 없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든 위급한 시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터져나오길 바라십니다. 기도는 내 취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단하고 실행해야 될 의무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자신과 이웃,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 자연환경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대상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로 기도드려야 될까요? 보통 마지막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이 구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절을 붙이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참된 뜻이 담겨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도드렸다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외마디 탄식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 마음을 성경 구절이나 시편과 엮여서 기도해도 되고 찬송가나 기도나 책을 들고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에서 어떤 말을 할지 길게 해야 할지 혹은 짧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저분 참 이쁘네요.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 참 이뻐요. 라고 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내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안 붙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볍게 듣거나 바람에 흩날려 버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계명과 약속이라는 점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실히 우리의 근심과 재난, 아픔 등에 공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그분의 기쁨이 되는지, 그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주님과 소통할 때, 내가 주님한테 이야기할 때 주님은 나의 마음을 모두 다 공감해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공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도 주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들도 공감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이해해. 하지만 너가 그 죄에서 돌아나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은 불안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쌓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한 건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면 그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진실로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그 보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나눔 예배 때는 이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에서 정해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며 복음에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복음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겠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